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한 졸업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인내를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이기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버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은 자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나 개인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식당의 요리사로 계신 아버지, 그리고 미용사로 계신 어머니,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 잡힌 손에서 자신의 재능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빚진 마음으로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성취는 나 혼자서만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를 나의 안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함께 섬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많은 하버드의 그 학생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한 개인의 능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유익을 독식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힘듦을 다 나 개인의 책임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보다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굉장히 하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면서도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식이 그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약함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취를 감추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날아왔는지 그 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로 다니는 배의 경로를 특별한 기구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시치미 때는 남자와 여자의 자취를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서너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흔적이 남는 것들만
알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참 많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법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는 잘 모른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지 잘 모른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주기까지는 그 누구든 무죄로 추정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혜롭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것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가장 힘이 강한 것, 뭐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뭐 힘이 세고 많은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고 저 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갈망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지혜, 지혜 중에 가장 높은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개미와 사반을 비롯한 이 약함의 동물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미와 사반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이들을 뭐 힘이 없는 종류, 뭐 약한 종류, 이게 종류라는 단어를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류란 단어의 뜻은 뭐 부족, 백성,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알고 갖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금이 주님의 일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작은 한 소절 한 소절을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 높음의 차이, 소유의 차이, 힘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금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요,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아이의 능력을 키워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왕궁에 입성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는 꼭 능력이 있는 존재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마뱀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왕궁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게 됩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도마뱀을 죽이려고 든다면 도마뱀은 벽을 타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그 왕궁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성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뭔가 자격과 조건을 남들보다 더 갖춰야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으로 살아가는 신비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 보았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난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롭고 가장 지혜로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힘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절대로 구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힘과 능력과 부요함을 두 손으로 꽉 쥐려는 그런 유혹에 끌려갈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선엇의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애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사회에 돌보고 섬기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를 격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우리가 함께 망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괴롭히게 되면 그 화가 격동시켜지고 다툼이 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에는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사자, 사냥개, 순염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커다란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없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2021년 주제처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빚진 자임을 알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능력을 뽐내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약함 중에 지혜를 찾아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저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날개 안에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